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세상이 거친 들이 저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전교인 수련회로 지금 다니엘 아틀란타에 있는 기도원에 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방송으로 또 저녁에는 같이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디모데전서 5장 3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간에 대언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디모데전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보면은 다, 나, 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또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 또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2장에서는 기, 모, 남, 여 기도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남자는 두 손을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자이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을 배우는 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2장에서는 얘기했습니다. 3장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독과 집사와 또한 교회와 또 주님을 찬양하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그러한 직분들과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해야 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화인 맞은 자, 잘못된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밑에서는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말씀으로 교훈하는 자다.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참 좋은 일꾼이다.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 행하는 자들이 좋은 일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 이제 5장에서는 우리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늑참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될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약자죠. 늙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제 세상에서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그러한 지위가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물질적인 그러한 힘이 없는 사람들, 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젊은 남자들, 이 젊은 남자들은 사실은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얻었거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이제 사회 초년생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또 여자들도 일체 굉장히 나이가 젊은 여자들, 힘이 없는 여자들, 바로 남편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 사람들을 굉장히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평등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지위를 주고 그 사람을 높이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깔보고 낮추어 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사실은 같은 형제요 자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존대하고 그리스도 안에 같은 형제로서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됨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우리가 누구가 됐든지 간에 주님 안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서로를 예의 있게 또 존대하면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덜 나눴었는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 관계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관계 안에서 죄를 짓지 말라. 힘이 없다고 깔보거나 힘이 없다고 성적으로 접근하거나 힘이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거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환에서 참 많은 타락이 일어나죠. 성적인 타락과 갖가지 탈선과 갖가지 싸움과 갖가지 미혹과 갖가지 죄악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관계에서 성결하게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아무리 힘없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밉보거나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보면 거의 교회가 굉장히 우리 지금 플로리다 잭슨빌처럼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축구도 하고 또한 이렇게 운동회도 하고 1년에 한 2번씩은 모여서 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관계 속에서 죄악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한쪽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보니까 뭐 하나 했더니 거기서 교회 연합해서 축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한쪽에서 술을 드시고 거기에서 술을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좀 있으니까는 혈기가 올라서 축구하다 말고 싸움질을 하고 또 술만 드시겠어요? 또 거기서 술 드시다가 또 노래방도 하고 갖가지 여러 가지 죄악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주님 안에서 모였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죠. 1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여러분,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예수의 볼로 닦아내고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깨끗함으로 대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우리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얕잡아 보지 말고 사람을, 또 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 경솔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관계 중에 죄악이 들끓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관계 가운데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3절에 보니까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3절부터 16절까지 계속적으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과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참 가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부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참 과부라는 것은 무엇인지 참 아리까리한 헷갈리는 그러한 말이죠. 참 과부가 무엇인가? 9절부터 10절 보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일을 행한 자라야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 과부의 명부에 올렸다, 이 참과부라는 것은 과부의 명부에 올렸다라는 것을 보아서는 이것이 하나의 직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직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과부로서 교회에서 또 녹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유급 사역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목사님들 말고도 이렇게 이 참 과부로서 교회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이렇게 공동체를 또한 유익하게 했던 그런 직책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좋은 그런 하나의 예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도사님이나 또 사역 권사님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는가. 뭐 지금으로서는 참 가부라는 직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참 가부라는 것이 지금에 말하는 권사님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 그 요한 웨슬레가 말한 권사는 이러한 여자의 그러한 신분으로서 과부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여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하나의 직책이고, 또한 그들이 말하는 이 권사라는 것은 이 권위하는 자, 가르치는 자, 평신도 설교자를 이 권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권사라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요한 웨슬레가 말하는 이 권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을 더욱더 이 설교하는 평신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가부라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직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말한 권사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이 권사라는 요한 웨슬레가 말한 권사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8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위하는 자, 권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하면 평신도 설교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말하는 여기에 참 가부라는 것은 그런 설교자 뭐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부로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섬김이로서 교회에서 녹을 받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존대하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도 나중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알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사역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 같이 자라서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같은 그러한 영성과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일부의 녹을 받으면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그러면 더욱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 또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 또 가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인사 가운데 샬롬이라는 인사를 간혹 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러나 야고보서에 말하면 그냥 평화하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그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인데, 과부로서 또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교회로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윌리엄 부스가 Heart to God, Hand to Man,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손은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주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크리스천들의,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손길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이 자기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섬기기에 힘쓰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점점 더 부흥이 사라지고 왜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냥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예배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갖가지 그런 음향 장비와 갖가지 그러한 모든 시스템들이 완비되어서 교회는 화려하게, 너무나 화려하지만 그러나 정신이 사라졌어요. 교회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마음을 Heart to God,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있고, Hand to Man, 우리의 손을 이웃에게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복받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자기를 위한 그러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늘 참 과부와 또 늙은 사람과 젊은 여자와 젊은 형제와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사람들을 귀히 보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이 사라진 채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바라는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바라는 신앙생활도 아닌 것이죠. 어쨌든 작은 미랄이 되어서 자기가 썩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원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이웃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앞서 언급한 감독과 동일한 직책의 장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또한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서 존대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된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나 목사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전도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냐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 그들을 존대하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모든 목사들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세우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이런 것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사역을 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 권위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러한 모든 세상을 거슬려서 이런 권위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존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존대하고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또한 권위를 생각하고 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교회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고 계세요. 교회도 이끌고 계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위에 순복하고 또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5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5장에서는 늑참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교회는 평등 사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또한 참 가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가 도우면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손은 이웃에게 주면서 바로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야 된다, 참 가부를 존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로를 존경하되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더욱더 존대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말씀에 집중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 평등하게 우리 형제로서 하나님 죄짓지 않고 관계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또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 서로에게 샬롬을 외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 권위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